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해 첫 주를 맞아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恩宠이 새로운 기쁨이 여러분 삶 속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새해 첫 주 교회 오신 여러분들 서로 한번 주 안에서 인사 나누시죠. 한번 교제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미 말씀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주제가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이런 주제를 그런 비전과 그런 표를 걸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혔던 그 담을 오늘 성경 말씀에 있듯이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 우리 간에 서로 화해,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과 북이 지금 화해하지 못한 채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속히 38선이 무너지고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찬송이 울려 퍼지고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화해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 제자는 12이었죠. 12제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의 제자는 바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기도, 주님의 소원, 주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저기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셔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기도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본래 뜻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마귀가 이 둘을 갈라놓은 거예요. 마음을 찢어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의 부부의 마음을 갈라놓았던 그 마귀는 계속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갈라놓는, 찢어놓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갈라놓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이념과 이념 사이를 갈라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그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나누어진 너와 나의 마음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셨고 갈라진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더불어 살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정상적으로 가질 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육체 원하시죠? 바라기는 기도하옵기는 2016년도에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9988 뭐 그렇습니다만은 건강하게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주변 어린아이에게까지 모두 다 건강하게 좀 건강에 좀 문제 생기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2016년도에는 좀 회복해서 교회도 나와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육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살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혼자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본래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꼬임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한데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도록 계속 꼬드기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누가 어른이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나는 아버지께로 이제 가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제자들이 수행해야 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막중한 일들이 많거든요. 막중한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선교도 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모조리 한데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남자가 모조리 다 여자가 되고 여자가 모조리 다 남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으로만 가능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이러시면 돼요. 답을 알게 드리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맞습니다. 사랑으로.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최고 학부를 나왔습니다. 좀 과장을 해서 침대로 카바를 만들어 덮고 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지면 남남이 되기 마련입니다. 외적 조건이 아무리 엉성하다 할지라도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행복한 부부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11절 끝부분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마음은 다 악해가지고 좀 심하게 말하면
못돼 빠져가지고 원래 사랑하게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잘 아십니다. 뽑으신 12이지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상석에 앉을 것이냐? 누가 더 먼저냐? 이러고 있는 제자들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대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마는 가장 힘있는 대화는 사랑의 대화인 것입니다. 사랑의 대화. 우리 서로 사랑으로 말을 주고받고 사랑의 대화가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도 사랑의 대화를 해야 할 것이고 북한과도 사랑의 대화라야 통일이 이룩될 것입니다.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사랑의 대화를 해야 매듭이 풀리고 얽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각각 다른 이념과 이익을 추구하는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사상과 체제를 달리하는 공산주의 북한과 대한민국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같은 야당인데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나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 해로 하겠노라고 철석같이 서약을 했지만 약속했지만 맹세했지만 부부라도 한번 틈이 벌어지면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인간에게는 낮에는 점잖고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할 줄 아는 지킬 박사 되지만 밤만 되면 포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 하이드와 같은 그 이야기 아시죠? 이중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자고 어떤 때 보면 꼭 불신자 같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미워합니다. 웃다가 화내고 좋아하다가 싫어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바르게 믿어야지 결심하다가 어떤 때는 모조리 다 엎어버립니다. 다 팽개쳐쳐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자신의 이중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같이 우리 모두와 같은 사람들은 이야기거리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믿음이 하나 되고 사랑이 하나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인격이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새 벽두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부터. 오늘 설교 말씀은 다분히 교리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를 해보니까 참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어려운 설교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면 최후의 만찬 떠오르죠. 최후의 만찬은 그만큼 유명한 그의 명작입니다.
다빈치가 말이죠.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친구와 크게 다투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생각했던 대로 그리려고 하는데 맨 먼저 유다를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싸운 그 친구를 유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싸운 친구를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삼은 셈인 것입니다. 다빈치의 마음 속은 너 두고 봐라. 내가 너 얼굴을 최후의 만찬 속에 넣어가지고 유다로 그려서 자손 만대로 물려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다를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친구를 모델로 삼았어. 그래서 유다의 얼굴을 완성한 다빈치, 이제 쭉 그림을 나가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며칠을 고민해도 예수님의 얼굴이 이미지가 떠오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실패만 거듭할 뿐이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더래요. 한참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원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린 그 유다의 얼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친구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의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캔버스에서 유다의 얼굴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야,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목, 투쟁, 갈등, 경쟁, 긴장, 증오, 전쟁, 뭐 등등.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역사와 현실 속에 사랑과 화해의 주님으로 오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다빈치의 친구에 대한 증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정신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면 오늘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해의 깃발 아래 이 시대의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동안 지속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세계는 냉전과 대결의 빗장을 풀고 화해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답답한 것은 우리네 현실입니다. 여야의 대립, 노사 간의 갈등과 긴장, 계층 간의 반목, 불신풍조의 팽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와 너의 반목과 갈등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해 백두에 지금 여기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상이 떠오르십니까? 주님의 영상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해도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입을 열고 찬송을 불러도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가슴은 답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다빈치처럼 그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그 무엇인가를 내 마음속에서 풀지를 못하니까,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그러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화해의 역사 이룬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거기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사이에는 두꺼운 담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의 마당을 여럿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뜰이 따로 있고 유대인의 뜰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에 감히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혼혈족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유대 나라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시했습니다. 그곳을 여행하거나 통과하는 것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사마리아 땅을 밟으시고 수가성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3절 그랬죠. 여기 피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대립적 이 양자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를, 그리고 나와 나를 화해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두 있죠. 천년두를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 종두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반대로 영국 종두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천년두도 바로 너희 때문이다 이런 뜻이어서 그렇게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유럽의 체코 사람들은 미치광이처럼 술을 퍼마시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치 네덜란드인처럼 퍼마신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체코인처럼 마신다. 그 증오심 때문에 둘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갖는다고 하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십자가 정신과 십자가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네덜란드인, 체코인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꼴보기 싫고 생각하기 싫은 그 누군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 화해자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분 다 환갑을 넘기신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집사님 부부였답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싸움도 잘하지만 화해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대요. 집사님, 화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빨리 화해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결이요, 있죠. 뭡니까? 여보, 해가 지는구만. 이런다는 거예요. 여보, 해가 지는구만. 부부 싸움을 한 뒤에 분이 가시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스산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두 사람의 마음이 막 바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 직전이 되면 어느 한편이 먼저 여보, 해가 지는구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래요, 알았어요 이러고 응답하고 부부싸움은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대화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길어지고 냉전기간이 길어지면 서로가 손해일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배우자가 먼저 한번 해보십시다. 여보, 해가 지는구만. 해가 지는구만. 이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해가 집니다.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해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벌을 받아야 한다. 죄가 때문에 죽어야 한다. 이게 율법의 선고이고 율법의 정죄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내가 대신 죽는다. 대신에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 죽으심으로 죽을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새 사람이라 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랬습니다. 새 사람 된 둘이 합해서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가 있습니다. 형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더니 동생까지 감화시켜서 함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이가 나쁜 동서가 있었습니다. 손아래 동서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더니 손이 동서를 변화시켜서 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불화가 닿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예수를 먼저 믿고 변화하더니 어느 날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서 함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둘을 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고민은 모든 사람이 함께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도 새 사람이 되고 나도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합해서 한 사람이 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가정이 다 합해서 한 새 사람이 되는 역사들이 가정에, 교회에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둘, 셋, 열, 백, 천 모여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 구성원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학력으로는 국졸도 있고 석박사도 있고 남녀노소가 있고 지방으로 말하자면 팔도 사람이 다 모여 있습니다. 생활 수준으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 부자, 직업별로 말하면 노동자, 회사원, 공무원, 학생, 기업인, 상공인, 무직, 피부 색깔로 말하면 흰 사람, 검은 사람, 국적별로도 성격별로도 많은 사람들, 취미도 다양합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특이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십자가는 이 둘을 한 몸으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덜그덕거리는 소리. 그 교회는 십자가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아도 100,000,000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버티고 서 있으면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가 적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우뚝 버티고 서 있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가정을 떠받쳐주고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화해의 샘이 넘쳐 흐를 것이고 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에 따라서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해야 할 것이고 너와 내가 화해해야 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화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우리 사람 된 우리가 잘
다스려서 정말 화해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해하게 되면 둘이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둘이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둘이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가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 나가야 동일한 권속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19절에 있듯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나 나중 온 자들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손에 손을 맞잡고 십자가로 뭉쳐서 함께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너와 내가 서로 화해하고 이 민족의 화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첫 주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나가실 때 자그마한 볼펜을 한 자루씩 다 드릴 터인데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교회 비전을 거기 썼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화해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그 마음으로 프랜시스의 기도, 평화의 기도 우리 한번 같이 찬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평화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고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